호세아서 11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절절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장 같은 장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제가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 제목으로 단편적으로 설교를 한 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기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기억이란 지나가 버린 과거를 머릿속에 희미하게 다시 꺼내어내는 회상에 불과하죠.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낡은 사진처럼 흐릿해지고 때로는 왜곡되어진 그 시간들을 꺼집어내어서 다시 한번 사진첩을 보는 것 같이 회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기억한다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호세아 11장 9절의 말씀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기억은 무엇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을 해서 보아야 더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 전의 일도 지금의 순간의 일처럼 생생한 현재적 시점으로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현재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현재성을 기억과 같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억도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억은 현재적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성이 이 기억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회상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예가 오늘 말씀에 호세아 2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랑 하나님의 기억이 잘 닮아 있냐면 부모님의 사랑의 기억과 닮아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지만 그게 꼭 언제처럼 이야기를 하죠?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생생하게 과거의 일을 현재적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릴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기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저희 딸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딸이 5살 때 길을 이제 자동차 타고 길을 가다가 자전거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희 아내가 저희 딸에게 와 자전거다. 엄마는 자전거 없는데 자전거 타고 싶다 했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줄게. 5살 때 그랬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아빠도 없는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도 사줄게. 그리고 이거 1년 전에 물어봤거든요. 너 기억나냐고.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근데 저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아이가 손을 두고 내가 사줄게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다니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기억과 비슷해. 이 부모의 사랑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절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호세아 11장 1절과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너를 안아줬고 너를 걸음마를 가르쳐줬고 팔로 안아준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의 기억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있고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과거가 지나가버린 추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안아주던 그 순간에 지금도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을 빛바랜 사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생생한 실체로 마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현재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어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 구약성경의 시브리어로 단순히 그냥 보통 형제형의 기억이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억은 행동을 동반하는 의지적 개입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행동을 동반하는 의지적 개입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에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너가 어릴 때 너가 걸음마 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호했던 것들을 현재적으로 마주하는 것, 거기에서 더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행동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행동할 거야,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온 세상의 물에 잠겨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이 8장 1절의 뒷부분에 집에 가서 찾아보면요,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 라고 하시면 그 뒤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타내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람을 불게 하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라헬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누구요? 라헬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갖지 못해 고통받던 라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이라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의 태가 열려요. 그래서 누가 태어날까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멈추었던 바람이 불어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죠?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고요, 멈추었던 바람이 불어오고요, 구원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눈물,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기억하세요. 말씀, 눈물,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단어죠. 이 호칭 자체가 바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까요? 언약적 관계라는 거죠. 언약적 결정체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피 묻은 언약의 약속, 새 언약. 새 언약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적 관계, 이 불변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언약적 관계인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세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하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가슴 뭉클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고쳐주셨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곳, 상처난 곳, 남모르게 흘린 눈물을 다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록하죠.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실까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죠. 우리의 골망에서 흘린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의 땀방울 결코 공중에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고스란히 저장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이름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요? 언약. 두 번째는요 눈물과 고통. 세 번째는요 이름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절규하듯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아, 배신자야, 돌이킨 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 에브라임아 라고 말씀하시죠.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정먹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라고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도 그의 영혼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젖먹는 아이, 고아, 상처받은 자,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그의 손바닥에 새기신 거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 저쪽에 낮아진, 상처받은, 나약한, 그와 같은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언약과, 그러니까 말씀과 눈물과 고통 그리고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의 현실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혼자 기억하고 계시는 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을 기억한다라는 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 때 내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안을 이기고 안식할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때, 내 처지를 아실 때 우리는 불안을 이기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불안이 뭘까요? 불안이.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 어린아이가 복잡한 시장통에 엄마 손을 놓칠까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바들바들 떠며 꽉 쥐고 있는 상태 있죠. 근데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나는 미아가 될 수도 있고 엄마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이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무엇인가 붙잡아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불안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된 안식은 또 뭘까요? 참된 안식은 언제 찾아올까요? 내가 엄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내 이름을 알고 내 손목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그 큰 손으로 나를 뒷덜미든지 손이든 무엇인가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게 올까요? 참된 안식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이 단어, 특별히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힘이 빠져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든다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4장 34절에도 강한 손과 편발로 너희를 붙든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39편 10절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라고 말을 해요. 시편 63편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라고 앞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건 뭘까요? 우리를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해요? 잡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거나 또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붙들거나 어떠한 것 때문에 불안해도 하나님의 큰 손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수술을 앞두고 아니면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그 일들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들, 그리고 수술 앞에서 또 어떤 재정의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
꼭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감싸는 것 같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강한 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로와 능력이 생기냐면 기도의 배짱이 생겨요. 기도의 배짱. 어떠한 배짱이요? 기도의 배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신다. 그럼 우리는 뻔뻔해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배짱으로 나갈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것이라는 배짱이 생기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위기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배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눈물을 기억하시잖아요. 이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고난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건 이 고생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또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답답함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고통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날 것 같은 허무함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이유 중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신다라고, 내 아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가운데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간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딸이 아빠 여기 아파, 아빠 여기 힘들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달아. 그러면 이 아이가 잠잠해져요. 왜?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겠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눈물, 내 고통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아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나 알아, 이 말씀만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게임 끝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눈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오면 너 끝났어, 너 이제 너의 인생은 거기서 마지막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심기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심기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농부의 하나님이 그 눈물이 심기어져서 씨앗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그 강야 가운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몰래 흘린 눈물 땅에 떨어져 증발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눈물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고난은 반드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 같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와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연약하여 자꾸만 끊어지지만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하신다고 했죠? 세 가지입니다. 언약, 눈물,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붙잡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딸이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다. 나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구나, 손을 잡고 있구나, 나를 안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염려와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그 내 이름 아신다는 것,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한 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눈물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더디 가고 천천히 간 거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꽃으로 봄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기억해서 그 기억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기억하시는구나. 나의 처지 다 아신다. 내 눈물도 알고, 내 기도도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내 모든 거 다 아시는구나.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할까? 뭘 그렇게 불안해할까? 그분 손 안에 붙잡혀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은 봄날이 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염려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기억된 바 되어 주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